산성에 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참 많죠. 하다 이제는 전 세계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저는 뉴스를 좀 이렇게 뉴스는 좀 챙겨보는 편인데요. 뉴스를 보니까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G세대라고, Z세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Z세대들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저기 프랑스로 망명해서 도망갔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전체 정부가 무너지고 다시 이제 또 군부 독재가, 그 사이에 군부에서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또 정권을 잡고, 이제 G세대는, Z세대는 이렇게 부패가 있는 대통령을 몰아냈는데, 그 다음에 군인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다시 또 군인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더라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Z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네팔 사태도 아실 거고요. 필리핀도 난리가 났고요. 난리가 여기저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파키스탄이 어딥니까? 아프가니스탄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탈레반을 공격하고, 그래서 다시 아프가니스탄이 또 파키스탄을 공격하고, 전쟁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뭐 지금 벌써 4년, 이제 5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줄 몰랐잖아요. 그 전쟁 때문에 우리의 밥상에 물가들이 올라가고요.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이 많은 세대. 근데 또 우리나라도 문제가 많고요.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나도 너무 힘들고요. 우리는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가 있으면 좋겠다. 산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피할 피난처, 산성을 저마다 견고하게 짓느라고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지었던 그 피난처, 내가 만들었던 이 산성이 진짜 안전한 피난처고 산성이었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또 가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대, 60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나? 생각해보면 자기의 산성을 짓느라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50대, 60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의미였나? 라는 생각들을 이제 그때 가서 하면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50대, 60대 이후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29절 말씀은 우리에게서 진짜 산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산성을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성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산성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만 하면 안전한데 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내 눈에
보일 만큼, 내 손에 잡을 만큼, 내 인생에서 내가 피부로 느낄 만큼 안전하다고 확실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지금 산성 안에 들어와 있는지, 산성 밖에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산성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거죠. 이 산성이 안전한 산성이냐, 안전하지 않은 산성이냐는 그 산성을 누가 만드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인데, 그 산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말이 좀 헷갈렸는데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산성 밖으로 나와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이라고 하는 재료로 나만의 작은 산성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료로 지은 내가 만든 산성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다가오면, 세상에 작은 비바람이 불기라도 하면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고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쭉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구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죠.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은 정직한 자와 행악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다른 구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정직한 자와 행악하는 자로 구분했을까요? 정직한 자는 산성 안에 거할 수 있고 행악하는 자는 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 정직한 자로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 그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길이 그로 하여금 산성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행악하는 자는 멸망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산성 밖에 있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직한 자와 행악하는 자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비난이죠. 비난받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러면 누가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비난하는 거예요? 사탄이 비난하는 거죠. 네.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실제로 비난받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난받을 것이 있었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난받을 것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비난받을 것이 그냥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난할 것이 없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사탄의 입장에서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비난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성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산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가 와서 그 마음속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성 밖에서 적의 온갖 공격을 혼자 다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쌓아놓은 비바람이 한번 불면 다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산성에 거하다가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든 그가 아무리 건강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의 내면으로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 그가 얼마나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든, 얼마나 이웃을 돕고 살았든, 얼마나 부자로 살았든, 얼마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았든, 그가 만든 산성은 악한 사단마귀가 비난할 때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성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산성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길. 이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저걸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산성 안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훔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정직한 자,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안에서 마음껏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